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혼자 같다.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교우들도 때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애써 수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오해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고 방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무기력감을 느끼죠. 외롭고 쓸쓸하고 이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러한 감정이 들죠. 오늘 본문 속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다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굴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혼자 외롭게 있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죠.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러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고 계시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운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두 번이나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0절에서도 말씀을 대답하고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대답을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고백들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셔서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를 열심을 다하여서 유별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혹자는 엘리야가 탈진 상태가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엘리야가 탈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명예를 위하여서 결단하는 내용의 본문이라고도 접근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향한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순간이다, 고백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말을 끊지 않으세요. 끊지 않으시고 그 대답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만행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죠. 똑같은 질문을 왜 두 번이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몰라서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회복해 주시고자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묻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과 쓴뿌리,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사정, 뭔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 배우자도 몰라주고 자녀들도 몰라주는 우리의 그런 쓸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분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품이 모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존재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토로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했죠.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고 잘 기록했던 것이 오늘 42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죽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어려움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주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과 슬픔에 빠진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받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아픔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들을 나 혼자만 꽁꽁 싸매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오늘날의 가장들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나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불편해 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고 또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놓아야 하죠. 그 일들이 사람에게 힘들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나에게 너의 탄식을 들려다오 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토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서라, 내 앞에 있는 산에 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것을 보여주세요.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바위를 깨 부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엘리야는 설명하죠. 그리고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불이 등장을 해요. 불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상징으로 보여줬던 표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나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지고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도하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식과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나타내시고 회복의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13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능력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뭔가 엄청나게 가시적으로 현상이 벌어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적들은 믿음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첫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지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조용하더라도 주님의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 앞에 얼굴을 가리며 엎드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은 대단하고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에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가 없고 기타 한 대도 없고 목소리로밖에 찬양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대단하고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도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그분의 임재를 먼저 누리는 것,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 부각되고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공생애를 같이 함께 보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실망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생선구이를 해주시고 옆에 장작도 피워주시고
얼마나 분위기도 다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다 조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회복의 방법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배신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오셔서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동일하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회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회복을 주셨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혼자 홀로 굴에서 지쳐서 탄식하고 괴로워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백성들을 원망했다가 뭐 5만 가지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증거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로 공동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함께 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라. 주님께서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회복된 이후에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변을 돌아볼 것을 명하고 계세요. 엘리야에게도 주변을 돌아보라. 혼자 쓸쓸하게 신앙생활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변을 둘러보아라. 광문교회 지체들을 둘러보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만의 씨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표로 주세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7,000명이 돕기를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회복된 엘리야가 얼마나 그 공동체로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볼 것을, 그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대쪽으로도 한번 봐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아멘. 엘리야에겐 7,000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서 16장에서 동역자들을 거론합니다. 너무나 인원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브리스, 가와 아골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오와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다구와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보다 오히려 동역자들의 이름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곁에 늘 돕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는 이 모든 과정들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곁에 계신 하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광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탄식이 있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하나님, 세미한 소리 앞에 다시 돌이켰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거대하진 않지만 거창하진 않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 공동체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영광 돌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